오늘은 수요예배 요셉의 삶과 삶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결혼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상당히 늦게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야곱의 나이 91세에 이 요셉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 요셉이 한 10세가 되던 해에 그 베냐민을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어릴 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이제 이복 형들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낳지 않은 3명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그냥 뭘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 요셉이 이제 그럴 때라도 이제 형들에게 좀 잘했으면 되는데, 그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형들을 맨날 혼내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또 결정적으로 요셉이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거든요. 요셉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곡식단을 묵고 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또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그거를 아주 기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이제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그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서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가게 되자 요셉도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계획을 세우죠. 저 꼼쟁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맏형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리지는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건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노예라는 신분은 그 인격이라든지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는,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래서 내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소유물이고 주인의 소유물이고 어떻게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니까 그냥 채색 옷만 뺏기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따라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뭐 보디발 집으로 바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요셉의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이거는 정말 그 요셉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 발은 착고를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고라는 거는 쇠고랑으로 양 발을 이렇게 다 묶어 놓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몸을 또 쇠사슬에 이렇게 메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요셉이 그냥 그 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그 핍박을 받고 또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9절 말씀에 그게 언제까지였나 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그 착고를 차고 쇠고랑에 매여 있는 그런 매인 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예.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가게 됐지만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더라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인데 그 보디발이.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함도 그가 정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이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집안 총무가 되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총무로 섬깁니다. 열심히. 네, 근데 이제 또 요셉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고 또 거짓말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사실 요셉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이 간수장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물을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또 간수장의 신임을 이렇게 얻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그들이 하루에 이제 꿈을 같이 꾸죠.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요셉이 이제 술관원장에게 말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예,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말을 요셉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조금 소망을 가져본 거예요. 아, 간수장이 이렇게 좀 잘 되면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꿈대로 다 모든 것들이 됐는데 술 간원장은 요셉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예, 그것과 이제 거의 기간이 2년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감옥에 10년 동안의 세월도 너무너무 길었는데 요셉은 또 거기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을 해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술관원장에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청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사실 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시간은 지금 당장 조금만 더 있다가였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2년 동안 더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이 바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예, 그래서 바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예,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사실 10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떤 뭔가를 배웠거나 학력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익힐 틈도 없었죠. 그냥 그 노예 생활 1년 동안 하고 또 감옥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일들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하루 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요셉의 그 10대부터 이 20대의 그 나이에 요셉이 경험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죠. 요셉은 어머니의 손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아버지뻘 되는 그런 형들도 있었는데 그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움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다 이렇게 빠뜨리죠.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이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한 것입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과 생 이별을 하게 되죠. 뭐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안부를 어떻게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어떤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동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좀 돈이 있고 높은 사람들은 낙타나 뭐 당나귀를 탔겠지만 요셉은 철고랑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데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노예로 살던 중에 이제 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강간범이라는 그 죄패를 딱 이렇게 갖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며 또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한 10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했고 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도 또 2년이 더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요셉의 이 10대, 20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난과 또 불행을 한 몸에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양떼와 같이 요셉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그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팡이는 그 굉장히 길이가 길어가지고 보통 그 일반 남자들의 키보다 더 컸고, 그다음에 이제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을 칠 때 양이 풀을 뜯어먹었는데 그냥 배가 부르면 어느 정도 먹고 말아야 되는데 양들은 계속 풀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을 잘 뜯어먹었다 하면은 이제 목자가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양을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눕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풀밭에 누인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제 그 양을 그렇게 눕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덩이나 이제 낭떠러지 같은데 양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구출을 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 막대기의 끝은 뾰족했다고 해요. 뾰족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양들을 해치는 그런 맹수나 또 뱀 같은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양들이 다른 길을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양떼같이 돌보듯이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또 사탄과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실 오늘날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정말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나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때도 저희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기도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같은 그 신실함과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삶의 열매를 이제 크게 5가지를 보면요. 예, 첫 번째,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낸 자가 되었습니다. 예,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 아래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의 삶의 열매를 보면 두 번째는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예, 역대상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임종할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유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많은 축복의 말씀은 요셉에게 선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각 한 지파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갖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의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 요셉은 존귀한 자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17세 동안 아버지의 그 과한 그 사랑 속에서 자라다가 노예로 1년 살고 12년 감옥에서 살았는데 어쨌거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가 됩니다. 예, 시편 105편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애굽을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더 막강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도 굉장한 환대를 받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요셉은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셉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네 번째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예, 요셉을 그 미워하고 팔았던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가 정말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이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그래서 정말 하기 어려운 거가 정말 용서인데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요셉이 책임지고 이렇게 기르고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사실 이 용서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더 형통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요셉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사실 정말 요셉 자신은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갇혀서 10년을 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이제 예상을 해보지 않았었겠죠. 이렇게 이제 정말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환경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그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산적한 삶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요새는 TV도 있고 책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지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고 또 삶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시간 속에서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또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어.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진짜 힘들었어.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만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올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기적같이 그 상황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응답되는 역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받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또 힘내시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또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 합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